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다 함께요.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구,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혹은 내용 기타 등등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어유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충실히 잘 들으신 모양이십니다. 예, 자 이제 복음서의 필요성은 다 외우시죠. 복음서가 왜 필요했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를 키워놨어요. 예수님이 12명을 키웠던 것처럼 사도들도 교회 혹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키워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유대 전쟁,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된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교회가 더 뿔뿔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전달되는 예수님과 사도로부터 전달되는 전승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이 사도들이 여러 가지 서신서를 남겨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신서들은 아시는 것처럼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누구한테는 넌 술 입에 대지도 말라, 누구에게는 넌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먹어라. 각 수신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겉으로만 보면 달라요. 모순이 생겨요.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펜을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는 유대 전쟁통에 피신해서 펜을 듭니다. 마가의 원래 직업 뭐라고요? 작가. 그리고 엘리트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딱딱딱 글을 썼어요. 세계로 퍼져나가는 표준 복음을 만든 게 바로 마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그 전쟁 후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그겁니다.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 공동체예요. 공자, 여러분 노노를 공자가 쓰지 않은 것처럼 마태복음을
마태가 쓴 게 아니라 마태가 키워놓은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을 엮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근처였고요. 그리고 목적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을 집필한 편집한 목적. 예, 맞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도래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야, 드디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 라는 걸 마태복음을 통해 선포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이 행적과 설교와 맺은 말, 즉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마가복음에서 갖고 왔어요. 마가복음을 참고했어요. 원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진 걸로 추정되지만 예수님의 어록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갖고 왔고, 그리고 마태의 공동체에서 마태가 겪은 예수님, 그걸 가지고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적용하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로부터 몇천 킬로 떨어진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감성을 모르고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이상한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처음 한 게 마태복음에서 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벌써 마태 공동체가 고민을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핸드폰 같은 거. 그러면 그 과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현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예, 여기 성령에 이끌려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장소 어디서 시험 받으셨습니까? 예,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시험자는 누굽니까? 예, 악마, 여기 사탄 악마예요.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피시험자, 시험 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 응시자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응시 자격이 무엇입니까? 네, 일단 40일 금식하고. 전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시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빵, 점프, 절. 간단합니다. 빵으로 명해라, 점프해봐라, 절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유혹, 훈련 등등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는데요. 자,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테스트한 겁니다. 테스트예요. 그런데 사탄 악마는요 템테이션한 겁니다. 유혹. 예수님이 자꾸 유혹해요. 이 두 개가 하나의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유혹에 넘어가는가 여부를 따집니다. 그렇죠? 밤에 TV를 켰어요. 누군가 밤에 TV에 먹방을 해요. 맛있는 치킨과 라면과 막 이런 게 막 꼬각꼬각 넘어가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아침 얼굴 붓는 거고, 유혹이 안 넘어가면 예, 편안하게 잠잘 수, 배고프지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거고. 자, 테스트는요 통과하는가 아닌가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요 유혹은 안 넘어가면 본전이에요. 하지만 시험은 잘 통과하면 발전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유혹과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이 시험은 하나죠. 예수님께 시험은 하나로 와요. 하지만 이 사탄 악마는 자기 딴에는 유혹한다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하지만 여기서 보세요. 악마와 성령 하나님이 한편이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측면에서 한편이에요. 우리 생각에 악마와 하나님은 예, 서로 대척점에 있고, 우리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왼쪽에서 그래 사탄이 와서 아하 어떻게 하면 안 돼. 또 오른쪽에 딱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사탄은 위계관계가 확실합니다. 우리를 유혹한 사탄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도 다가올 때도 있고요. 어려운 시험도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유혹하시고 시험하십니다. 마음을 굳게 잡수십시오. 지금 거기에 우리 삶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혹시 유혹과 시험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 시험이 빵이었어요. 예.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했죠. 근데 이거 웃긴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는 분이잖아요. 왜 차라리 부패로 하죠? 그렇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있잖아요. 배고플 때 땡기는 거 있고. 그럼 소울푸드 이런 걸로 하지 왜 빵으로 했을까요? 이겁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 아주 작은 거 하나. 사탄이 나타나요. 예수님, 그 40일 굶었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에이, 우리 인간적으로 1,000원짜리 소보루빵 하나 먹고 합시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처음부터 크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라를 팔으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처음부터 신앙을 떠나라 그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에이, 좀 뭐 잠자가다 가지. 에이, 뭐 하루 빠지면 어때? 등등등등. 작은 거 하나부터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빵 하나. 빵 하나. 아무나 안 본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빵돌이 빵순이가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살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교시입니다. 점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식민지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전설상 메시아는 성전에 강림한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점프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 안 해도 돼요.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 안 하고 점프해서 딱 착지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사탄을 또 그렇게 유혹해요. 자, 이거는 11절 이사야서의 11절 12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에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즉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시편인데요. 어디로 가든지 길가에서 발이 돌뿌리에도 안 붙이게 할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너 뛰어내려봐. 땅바닥에 돌이 안 부딪힌다니까? 이렇게 비틀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탄이 이런 짓을 합니다.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고 그 뜻대로 해야지 제 의도라든가 제 욕심이라든가 무엇인가 개입되는 순간 사탄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 말씀의 주인이야. 말씀 다 알아. 말씀 왜곡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교시가 절이었어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절 한 번만 해. 세상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해라. 즉 시험을 했는데요. 사탄의 유혹은 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에 엎드려 절을 하면. 여러분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돌을 빵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뛰어내립니까? 그리고 왜 절하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요. 유혹하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흠집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데 그걸 흠집 내는 거예요. 대속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험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유혹이나 시험을 당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관계 속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지금 안 좋게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아픔 있죠. 거기에 집중하시면 그거를 성경 용어로 고통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고요. 그래, 성경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고통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가라앉아지고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의 주관자, 문제의 출제자가 하나님임을 인식하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아시고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이지는 않으시는, 통과 후에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조차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 출제자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입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어디요? 자, 갈릴리 하면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바다, 베드로, 어부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유대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3등분 나눕니다. 북부의 갈릴리, 중부의 사마리아, 남부의 유대. 그런데 이 갈릴리는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마리아는 페르시아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똑같은데 사마리아는 자기들끼리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배척합니다. 동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봐줬어요. 니네들이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 민족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갈릴리 회복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정확히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말씀 보세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아멘. 자, 이거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었답니다. 큰 빛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갈릴리도 사람들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다 온 겁니다. 지금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소불론 땅, 납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자, 갈릴리를 헬라어로 쓰면 갈릴레이아 이렇게 써요. 이거는 갈릴레이아의 뜻 자체가 이방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 그러죠. 여기 있는 거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데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여기를 갈릴리라 부르지 않았어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BC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한 130년 전에 귀환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릴리.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이런 지역 있죠. 옛날에 지역은 아니지만 고려시대 때 저기 청나라에 몽골에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뭐라고 불렀죠? 환양여라고 불렀죠. 그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었잖아요. 되게 낮춰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원래 구약의 지명이 갈릴리라는 낮춰 부르는 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거기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낮은 지역으로. 자, 그리고 거기 가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아멘. 이거 많이 들어온 말씀이시죠?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간단하게요. 세례 요한은요, 유대 지역에서 선포를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한이 감금됩니다. 갈릴리 지방은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 회개의 세례를 몰랐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어둠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유대 지역은 회개와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아 도래의 선포를 받았어요. 유대 지방은. 그런데 갈릴리는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은 거기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을 못 받은 그것부터 본인이 시작하셨고요.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영적으로 아싸, 여러분 아싸 아시죠? 아웃사이더, 인싸 말고 영적 아싸인 갈릴리에 가서 세례 요한 역할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떤 공동체에 가면요, 여러분은 인싸에게 끌리십니까? 아싸에게 끌리십니까? 뭐 사람들 다 똑같아요. 뭐 아무래도 좀 주도적이고 외모도 좀 좋고 말빨도 좋고 약간 돈도 있어 보이는 그런 인싸들에게 우리는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아싸 중에 아싸, 갈릴리로 가셔요. 거기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는 아싸죠. 근데 사마리아는 아싸 축에도 못 들어요. 먹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불렸거든요. 그 사마리아까지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갔던 곳이 바로 영적으로 소외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곳을 향하고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뭐 다 좋은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잘 나가는 아들도 있고 좀 부족한 아들도 있고 아픈 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일 아픈 아들에게, 제일 안 나가는 아들에게, 지금 현재 제일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영적으로 제일 힘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제일 어두운 곳, 영적으로 제일 소외된 곳부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이 좀 이상해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CCC였어요. 사역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몇 번도 해보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로는 Follow me. 예. 헬라어도 아주 간단해요. 여러 말 안 해요. 야 가자. 예. 어찌 보면 여러분 혹시 고대 시대에 야타족이라고 아십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 모를 겁니다. 집사님 야타족 아십니까? 혹시 탑승해 보셨습니까? 야타를 당하셨군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멋진 차 끌고 멋진 옷 입고 멋진 시계 딱 보여주며 야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티코나 그런 거 입고 추리닝 입고 야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욕하겠죠.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예수님 뭘 보고 제자들이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야타 했는데 예수님이 뭐 포르쉐라든가 아니면 멋진 옷이라든가 금시계 이런 거 찼을까요? 제자들이 뭘 보고 그물을 보고 따라갔을까요? 자,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물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뭘 봤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음성? 위험? 뭐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 흔히 요즘 말로 애들 말로 하는 포스, 예, 전문 용어로 하면 영권이라고 합니다. 영적 권리, 영적인 권위.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 야타, 그겁니다. 바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영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 뭐가 있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봐, 말 길어지면 나쁜 놈이에요. 자신 없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평소에 그들과 관계가 한마디면 끝나게. 오늘 예수님은 이들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그 권위가 충만했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반말이에요. 그것도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자, 이걸 굳이 풀자면 이제부터 니들 삶을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금을 버려두고 물질하지 말고 날 따라와. 니들 인생 내가 책임지마. 고기 낚을래? 사람 낚을래? 여러분, 이 당시 가릴리, 특히 가릴리 어부는요, 우리말로 하면 야간이에요. 야간 작업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맨날 야간해요. 맨날. 그럼 낮에 뭐 해야 돼요? 쉬거나 자야 되죠. 가족들과 어울릴 틈이 없어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약간 천시받는 직업. 그리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잡은 거 그날 못 팔면 어찌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정말 랜덤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니네 사람 낚을래? 고기 낚을래? 이렇게 떡밥을 투척하십니다. 오케이,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 낳기 성공하셨어요. 자, 제자들 입장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야간 신나게 해서 새벽 아침이에요. 결과는 랜덤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처럼 어군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달라요. 베드로도 못 잡은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 뜨고 있는 못생긴 선생님이 접근합니다. 예수님이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근데 예수님의 외모는 여러분 우리 평균 이하입니다. 오징어 중에 오징어셨어요 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사야서에 그 용모가 형편없다 나와 있어요. 딱 봐도 낚시 작업질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낚시예요. 여러분 전화 받으면 이거 딱 봐도 보이스피싱 있는 거 아시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상한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근데 왠지 끌려요. 설명할 수 없는데 끌려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끌림은 그 이유가 사라지면 끝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데 끌려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이미 따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즉 예수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요 그 빛을 보고 따라왔어요. 강권적 역사에 따르는 제자들, 이유는 몰라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때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여러분, 제가 20살 때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여친이었죠. 근데 그 전 여친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를 교회로 끌고 가려고 생 노력을 다 했는데 끝내 안 갔습니다. 근데 저분이 가자 그러는데 갔어요. 이유는 몰라요. 설교 시간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23절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이건 또 약간 달라요. 아까는 빛을 비춰서 제자들 자신의 측근들을 모으셨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했어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일반 회중들, 백성들, 그들에게 처음 하신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즉 교육하셨고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소외된 곳에서 하신 사역이 3개예요. 교육, 선포, 치유. 자, 교육은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속아와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진짜 말씀으로 무지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선포는요, 지옥의 같은, 그 지옥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로 만들어 가야 해요. 그리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치유를 해주셨어요. 즉 고통 가운데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지의 빛을 비추시는 교육을 하셨고요, 지옥의 빛을 비추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고통의 빛을 비추시는 치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을 받으셨죠? 따라다니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길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미양 집사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죠. 여기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혼란한 사람들, 혼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빛을 잘 비추시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고요, 교육을 했다는 것은 혼의 이야기입니다. 소울의 이야기고요, 치유는 바디, 육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혼, 육, 자, 영혼, 육을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전인, 예, 홀 휴먼, 현인, 모든 것.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혼뿐만 아니라, 우리 영까지 전인적 모두에게 빛을 비추신 겁니다. 자, 주일날 이 시간만 거룩한 거 아닙니다. 월화수목금도 다 똑같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속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 당연한 겁니다. 졸린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 중에서는요, 그런 것들, 우리 육체의 욕구를 다 속되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심하게 가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영, 혼, 육 모두 우리 전인적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 혼, 육 전인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 우리 감정, 우리 몸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치유받고 잘 돼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소외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구구절절하게 말 안 했어요. 무식한 베드로에게 교리 설명해봤자 어차피 몰라요. 제일 잘 아는, 너 고기 낙지, 이제 사람 낚는 걸로 줄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영향력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들에게 영, 혼, 육 전인적인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주변에게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어두운 곳, 가장 소외된 곳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또 부족한 분들에게, 가난한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영적 권위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온라인 예배였고, 지지난주에는 저희 중고나눔장터 잘 치렀습니다. 덕분에 잘 치렀고, 저희 5회 동안 제일 많이 오셨고, 이제 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도 좋아지고 당연히 수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애쓰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6월 27일은 금요 야식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일에 꼭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저희 여기 입당 6주년 기념일입니다. 예, 그때 절기연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백미애 집사님, 백대현 집사님 지금 장례 그 시중에 있어요. 많이 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친지분들이 지금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배가 끝나면 바로 가서 또 발인과 하관을 또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이미양 집사님께서 조리가 아닌 사주신다고 합니다. 예, 예. 어제 계속 강의 나가셔서 할 시간은 없고 돈만 있으시대요. 예, 예.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은 없고 돈이 많으시다 그러시니까 예, 본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순애 집사님께서 눈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계속 안 좋아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그렇게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핸드폰을 잘 못 보실 지경까지 되셔서 카톡도 잘 안 되신다니까 혹시 전화를 해주세요. 통화로 위로 전화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문학 강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